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자훈련반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제자훈련에서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의 제목은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7교회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7교회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7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들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시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각 시대를 상징하는 7교회 예언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일곱 인 예언과 또 7 나팔 예언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7교회 예언과 또 7인 예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의 말씀에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 104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4장은 중요 장면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숨 돌리게 하려는 듯 들어간 삽입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삽입 구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계시록 4장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4장은 7교회 예언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인 예언의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하나의 삽입 구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들을 또한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영화롭게 되셔서 아버지 우편에 있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대관식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장과 그리고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그 대관식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이 대관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왜 대관식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관식은 즉위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대관식, 즉위식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해보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또다시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사단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참소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지구에 대한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다라고 사단이 주장을 했었죠. 지구는 자기 것이고 이 지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 본인에게 있다라고 사단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승리하시면서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즉위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권이 온 우주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사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대관식, 즉위식의 장면이 또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성소봉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관식의 장면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9년 요한계시록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지배권을 찬탈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그분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핵심 사안은 누구에게 다스릴 권리가 있는가이다. 요한이 보고 있을 때 아련실에 소집된 하늘 위의 목적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권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이 지구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지셨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좌로 나아간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하늘 보좌를 친히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요한이 볼 수 있었으니 우리도 구원의 날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린 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하늘 보좌를 보았었던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었죠.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장면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스데반입니다. 네,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때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더 이상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서 고생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이죠. 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 또 4절과 6절의 말씀은 24장로가 나타나며, 또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생물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24장로들의 찬양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구조로 요한계시록 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그 모습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몇 가지 궁금증들을 또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략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24장로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과연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4장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성경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문은 문인데 열린 문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하늘 문을 통해서 들렸다 그랬는데 이 하늘 문, 열린 문, 왜 하늘 문이 열린 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한번 계시록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이 열면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하늘 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결코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성소 봉사의 그 중보의 혜택이 우리에게 또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리고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은 어떤 인간의 말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어서 요한은 겨우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네, 하늘 보좌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또 상상하는 그 어떤 아름다움에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보석 그림을 제가 몇 가지 따왔는데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스퍼라는 것인데 오늘날 이 금강석 같은 보석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루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빛이 나는 화려한 보석이 바로 홍보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녹보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초록 색깔 영어로 하면은 사파이어라는 보석인데요. 저렇게 초록빛깔이 나는 예쁜 보석이 녹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보석들처럼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으로 지금 둘러 있다고 성경절에 나와 있죠? 예, 무지개로 둘러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무지개가 성경 가운데 언제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공의하심을 이 무지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무지개에 있는데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는 누구이며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먼저 성경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둘러서 있다라고 했고 그곳에 24장로가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등불, 하나님의 7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7영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통신학교 교재에 보면은 그 24장로의 정체에 대해서 24장로는 구속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 시에 하늘에 함께 올라간 인간의 대표자라고 보는 견해가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함께 부활했었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었던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동안에 그때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년 교과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났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한 이후에 실제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었다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부활했었던 성도들은 물론 성경에 부활했었던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도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신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나사로처럼 한 번 살다가 다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부활했던 사람들은 이 부활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고 승천했었던 사람들이 왜 24장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시 계시록 4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24장로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24장로들은 이 십자가 때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했었던 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이 24장로들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쓰고 있었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성경에서 흰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은 죄를 승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흰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은 무엇이냐면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이 면류관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들이 이 24장로들의 입고 있는 옷과 또 관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천사는 장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장로들은 어떤 하늘에 있는 봉사하는 천사들이 아닌 또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 그러면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 외에는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 외에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에 보면은 그 약속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들도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장로의 정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게 해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나와 있죠? 네, 우리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새 노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백성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 24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더러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올라갔나요? 네, 첫 번째로 에녹이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갔고, 또 한 사람 있죠. 모세가 또 하늘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4장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승천한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부활했었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간 경우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24장로들은 십자가의 때에 부활하고 승천했던 성도들이 24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간다면 24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듯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4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여기 24장로 외에 특별히 하늘에 내 생물들이 보좌를 떠받들고 또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여기에 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운 데서 수호하는 존재들이 이 네 생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똑같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생물들이 또한 스랍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랍 천사는 또 때로는 그룹 천사와 또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특징은 이 네 생물들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살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 생물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는 사자, 그리고 송아지, 또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이 네 생물들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모습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얼굴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자는 무엇이냐면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자는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송아지,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참 부지런한 동물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동물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또 이성을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주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이 맹금류의 제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신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여기 작게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 성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을 펼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이 방위마다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깃발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이고 또 소이고 또 사람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방사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각각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처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이 송아지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로 표상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에 가리켜서 네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주님의 품성의 단면들을 합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생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좌의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송축했고, 셋째는 하나님의 선제성과 무소부재하심을 찬송했고, 넷째는 지금 여기 계신 현실의 하나님을 노래하였으며, 다섯째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 우리의 교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네 생물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이 땅에서 인성으로 고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던 그런 모습으로서 바라보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의 왕으로 즉위하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통치자로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네 생물은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생물들과 또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졌었던 것이죠. 항상 사탄의 고소를 받아서 예수님의 품성이 왜곡되고 오해되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하늘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으로서 즉위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졌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더 이상 사단이 하늘 정부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고,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의혹받았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생물들이 감격 가운데 찬양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의 찬양에 뒤에 말씀해 보면 24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찬양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네 생물의 찬양에 24장로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그들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24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장면이 또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찬미가의 가사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찬미가 355장에 주 보혈 흘리사라고 하는 찬미에 보면 주 보좌 앞에서 그 얼굴 배울 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미 어떤 찬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어 부르는 찬미가 이 찬미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바친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 찬미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24장로가 왜 머리에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면류관은 특별히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유일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고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의인들처럼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보상으로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 공로는 여기에 한 오라기도 없다는 것을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죄인일 뿐이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뿐인데 저에게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제가 받기에 너무나 민망합니다.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 오라기만큼도 내 공로가 들어간 것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것이라고 한 오라기도 주장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섬기면서 살다가 훗날에 우리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고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은 이렇게 네 생물의 찬양과 또 24장로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또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의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7인의 예언의 국면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머지않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하늘 찬양대에 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잠시 쉬었다가